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천절에 사람들은 이제 하늘이 열리고 뭐 하나님의 아들인 뭐 환인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뭡니까 곰하고 곰인가요? 그 웅녀하고 혼인을 해가지고 단구를 낳아서 영웅이죠. 유명한 자, 마이티맨, 힘센 자, 영웅을 낳아서 대한민국의 뭐 건국이 되었다. 사실은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것이 점점 변형돼서 나온 것이겠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의 딸, 웅녀죠. 사람의 딸과 혼인해서 소위 말하면 거인이 낳았는데 그 거인은 당시에 유명한 자고 이름이 있는 영웅이었다. 그래서 보통 민족의 탄생 또는 국가의 탄생의 전설이나 신화나 이런 거에 보면 다 창세기 6장에 있는 것들을 변형해서 나온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소위 말하면 긍정적인 관점에서 볼 수가 없는 것이겠죠. 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정말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왕좌를 떠나서 이 낮고 낮은 곳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는, 그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요. 그분은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셨다가 이제 계시록 19장에서 하늘이 열리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거 금방 찾았으니까. 계시록 19장에 11절. 계시록 19장 11절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하늘이 열리는 장면인데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되시니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래서 이분과 함께 13절에 보면 그분을 따르더라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얘기입니다. 하늘에 있던 군대들, 하늘의 군대들이었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혼인식을 마치고 신랑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의 왕이신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을 말씀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도 우주에 보니까 계시록 5장에 어린 양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 온 우주의 중심이 되시는 이분은 성경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또는 정확하게 추적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우주의 중심에 우뚝 서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는 성경의 첫째 예표되셨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이 아니고 21절이네요. 잘못됐네요. 고치십시오. 창세기 3장 21절에 그 유명한 가죽옷으로 예표되어 있었죠. 예표라고 하는 것은 타입인데요. typified라고 해서 이건 동사고,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물건, 사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특정한 특성들을 나타나고 표현하고 한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는가? 그들이 무화과나무로 만들었던 앞치마는, 무화과나무로 만들었던 옷은 그들의 죄를 가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만들어 입히셨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가죽옷이 그냥 저절로 나올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짐승의 가죽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자, 요한계시록 13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가 알기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성경에는 창세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로부터 벌써 살해를 당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요한계시록 13장 8절.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더라. 자,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창건된 from인데요.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네. 어떻게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을까요? 아, 예표이신 분이, 예표로 되어서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분은 창세 전에 예정되어 있었다.
창세 전에 미리 예정되셨고 창세 후에 바로 죽음을 살해를 당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는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는가? 바로 예표로서 돌아가셨다는 얘기겠죠. 자, 창세기 3장에서 21절의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한번 우리가 추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사람의 의, 인간의 자기의, 인간의 의를 상징하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로서는 인간의 죄를 가리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가리우시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이제 어린 양을 죽이시게 되는데 숲속에서 어린 양 한 마리가 등장하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등장했을 때 침례인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친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지나가는 그 어린 양이 있었고요. 그 어린 양은 당연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준비되었을 것이고요. 그는 온순하게 소살장으로 끌려가는 자처럼 고개를 떨구고 하나님 앞에 섰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칼로 그의 목을 내리치시게 되고 거기서 피는 솟구쳐 흘렀겠죠. 그 모습을 아담과 이브가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지은 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목도했을 것입니다. 결국은 풀밭은 검붉게 물들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경고하셨던 죽음이 무엇인가를 최초로 인간이 목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린 양의 가죽으로 코트를 만들어서 그들을 입히셔서 그들을 죄를 가리우시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그대로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죠. 그렇죠. 죄를 지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 누군가가 대신 그렇죠. 죄 없으신 그 누군가가 죽으셔야 하고 어린 양처럼 두 번째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죄들을 씻어야 하고 세 번째 그로 옷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가리우고 칭의 justified 의롭게 될 때만 이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는 즉 구원받아서 영적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가죽옷을 얘기했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담대하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리우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우리는 입히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행위의 주체가 되셔서 직접 양을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피를 흘리게 하시고 이제 더러운 옷,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옛 옷은 우리의 자기의, 즉 무화과 나무로 가리웠는데 그 무화과 나무로 나무 잎으로 만든 에이프론이죠. 그것은 더러운 그렇죠. 누더기 같다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는 장면이 죄송합니다. 스가랴서 3장 4절에 나오고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향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기 3장의 어린 양으로 가죽옷으로 예표되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출발이 뭐예요? 죄를 지은 직후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살해되셨다고 계시록 13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바로 주님은 예표적으로 살해되신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그 예표 되신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준비해 놓겠다라고 예언하시게 됩니다. 미리 예언하시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두 번째로 예표되신 그분이 오실 것을, 그분이 제공될 것을 성경에서 예언해 놓으셨. 예언 미리.
창세기 28장 그 유명한 장이죠. 창세기 28장. 제가 28장이라 했네요. 22장인데. 죄송합니다. 22장. 창세기 22장 8절이었는데요. 창세기 22장은 그 유명한 성경에 보면은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야고보서에 등장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가 행위로 보여줘야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삶에서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서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의로운 삶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구원 교리하고 상충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이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있다, 의롭게 돼서 믿음이 나에게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면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볼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볼 수가 없죠. 따라서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 보여줘야 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지 못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사람들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실제 의롭게 돼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 보였는데 그것이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로서.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22장, 죄송합니다. 창세기 22장으로 가시면,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엿볼 수 있죠. 아이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뿐이니까 아이는 어떤 방법으로든 살아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아이와 함께 갔다가 아이와 함께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그가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을까? 어디 있나이까? 하니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질문 중에 하나죠. 어린 양은 어디 있냐? 왜? 내가 죄인인데 내 대신 죄값을 치를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그 어린 양이 없으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바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자,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자, 이게 아브라함의 예언인데요. 미래죠. 자,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실은 위하여라고 하는 전치사 for는 없어요. 그런데 뉴 킹제임 성경에는 이 for를 집어넣어놨어요. 자, 왜 그러냐? 일반적으로 이 provide라고 하는 동사의 용법은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제공한다고 할 때는 He provides me with a meal. 그래서 with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전치사도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라 그러면 여기 for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가죠. God will provide for himself. 근데 for도 없어요. 이게 아주 문장이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끝까지 다 공부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따라서 이 성경은 뭐예요? 묘하게도 himself를 직접 목적으로 내세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자신을 a lamb, 어린 양으로 제공하실 것이다. 준비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진리가 여기에 암시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진리를 암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찾아낸 사람이 별로 없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다른 성경과 달리 with도 없고 for도 없고 딱 이렇게 써놨어요. 다른 사람들이 번역한 게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himself와 램이 동격으로 처리돼서 목적보가 돼가지고 그가 어린 양이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성경에 보니까 그 답이 써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대요. 그럼 여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분명한 거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분 예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다.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가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피를 흘리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창세기 22장 8절에는 사실 정말 위대한 예언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공급하시리라, 제공하시리라. God will provide himself a lamb. 이렇게 돼 있죠. 위대한 말씀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은 하나님이 예언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성취되죠.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드디어 나타났어요. 그 예언해 놓은 그분이. 자, 그 다음에 그 나타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이 구체적으로 되실 것, 즉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 그러는데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구체적으로 다 적용되었어요. 어떻게 그가 대속 제물이 될 것인가를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장면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으로 가시면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실제적으로는 3월 아니면 4월 봄인데요. 왜 갑자기 달력을 하나님이 바꾸셨을까?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기 전에 3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구원받으면 영적으로는 그때부터 한 살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으로 새롭게 출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 달을 첫째 달로 해서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 출발합니다. 그 첫 출발을 무엇으로 상징하는가?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이게 골라야 돼요. 택해야 돼요. 어린 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 집안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어린 양 한 마리가 이제 그 어린 양이라고 됐어요. 4절에. 이제 아무 어린 양은 안 돼요. 택해진 그 어린 양이어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각자 개개인에게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너희의 어린 양이라고 해서 소유격으로 나와 있죠. Your lamb. 5절에 너희의 어린 양은 그러니까 a lamb, the lamb, your lamb.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 이스라엘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아라. 죽이라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은 첫째 선택이 되어져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각자에게 적용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죽어야 됩니다. 잡아야 돼요. 죽어. 그 다음에 피를 흘려야 돼요. 4절, 7절.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과 위에 문 기둥에 뿌리고, 늘 말씀드립니다면은 맨 위에 기둥하고 양옆 기둥을 에다 뿌리면 자동적으로 십자가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단지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어린 양은 자신의 고기를 우리에게 또 제공합니다.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큰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이 어린 양과 함께는 항상 무슨 빵? 누룩 없는 빵. 죄 없는 생활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에 쓴 채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쓴 고난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날을 쭉 정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고, 이 날을 성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되고 흠이 없다. 성경에 보면 흠도 없고 점도 없다. 흠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후에 아무런 흠이 안 생겼다는 얘기고, 점이라고 하는 건 태어날 때 어떤 무슨 이 여러 가지 불구라든가 어떤 아무런 적도 없이 완전하게 태어났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자, 예수님은 태어날 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게 아니죠. 성령께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없었어요.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의 성품을 타고났어요. 죄악된 성품을.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죄악된 성품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33년 반 동안 단 한 번의 죄를 짓지 않았고, 성령께서 그에게 의롭다, 너는 죄를 단 하나도 짓지 않아서 의롭다고 선포했다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 후서에 그분은 죄를 알지 못했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라고 했고,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는 죄가 없는 분이라고 했고,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분을 죄가 하나도 없다고 justified, 의롭다고 인정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 혼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분만이 다른 죄인들을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대속물로서의 자격. 왜? 대속물이 흠이 있고 죄가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을 대신합니까? 자기도 자기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 제가 그들을 뭐 흠잡을 생각은 없습니다. 뭐 누가 됐든지, 동양의 뭐 공자 부처가 됐든 서양의 소크라테스가 됐든 아니면 누가 됐든지 간에 다 인간으로서는 훌륭한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도 다 죄가 있고 죄성이 있고, 그렇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단 한 분만이 하나님 앞에 단 하나의 죄가 없이 완전히 의롭다고 완전하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사용하실 대속물, 속죄 헌물로는 only, 유일하게 qualified, 자격을 갖추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 33년 반을 사신 거예요. 죄가 없어야 죄인들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드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은 유대인들이 10일 날 택해가지고 4일 동안 14일에 그 어린 양을 죽일 때까지 잘 살펴요. 아무런 흠이 없는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이런 질문에서 물어보고 저런 질문 물어보고 정치적인 질문 물어보고 이렇게 따져보고 저래서 예수님을 걸고 넘어져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중간중간에 마귀의 집요한 유혹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에서 4일 동안 십자가에 지시기 전까지 철저하게 많은 시험들을 다 통과하고 성령께서 퍼펙트, 죄가 하나도 없고 완전하시다고 선언을 받고 그분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에서의 어린 양을 선택하는 방식과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우리도 새로운 시작,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시작을 갖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은 의인화 되셨다. personified. 그 유명한 이사야서 53장에 가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주의 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칭호 중에 하나죠. 그분 앞에, 그는 예수님, 그분 앞은 하나님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나, 정말 흙수저로 태어나셨죠.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외모로 볼 때에는 30살밖에 안 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네가 한 50쯤 된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너를 안다고? 그런 어마어마한 질문을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고, 자기의 날을 보고 기뻐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절철풍을 해. 아니 한 50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사실 예수님 그때 30살밖에 안 됐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50 가까이 된 걸로 보였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고생하면 사람이 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이 땅에서 멸시당했습니다. 얼마나 멸시당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겠어요. 아,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도 멸시를 당하셨구나. 거부되었으며 거절당하는 그것,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막 마음에 상처 입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금방 위로받아요. 왜? 저렇게 위대하신 분도 거부당했는데 내가 거부당한 게 뭐가 이상하니? 이상합니까? 전혀 이상할 거 없어요.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일 당했어요? 온 우주에서 단 한 분 의로우신 분인데 불의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보다 더 불의한 일을 당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consider,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모든 고난이고 모든 어려움이 싹 녹아서 위로를 얻게 될 것이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깊이 묵상만 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다. 자, 그는 슬픔의 사람이요. 슬픔의 사람.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Jesus wept라고 하는 가장 짧은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도 웃으셨겠죠. 희노애락을 왜 안 겪었어요, 인간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웃으셨다는 얘기는 성경에 안 쓰시고 단 한 번 우셨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크게 통곡을 하셨다. 십자가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죄인들의 죄값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서 영원 하나님과 결별하고 그 잠시나마 사흘 동안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것을 괴로워하시면서 통곡, crying이라 해서 crying, 아주 통곡을 하셨다고 성경에, 울며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슬퍼하는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하나님이 이 땅에 이러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인간들이 왜 이러한 삶에 대해서 그 소중함을 모르냐 이 말이에요. 놀랍죠? 멸시당하고 거부당하고 슬퍼하고 고통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더 높고, 실제적으로도 그래요. 성경에 보면 잘 풀리고 잘 나가고 막 즐겁고 막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는 예수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마음이 부요하니까,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를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때문인데, 우리를 대신해서인데 대속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인생 천하 뭐라 그래요? 또 유아독존이나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 인생은 내가 가는 거야. I did it my way. 내 인생 내가 내 길을 가노라. 그게 다 성경에서는 뭐예요? 각각 제 길로 갔는데 이것이 멸망의 길이고 지옥을 향한 길이라고 써 있고요. 하늘로 가는 길은 way to heaven.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라. 하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거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니 나를 따라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누구같이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유월절 어린 양처럼 창세 3장에서 가죽옷을 제공하고 쉬고자 하는 어린 양처럼 예언된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어린 양처럼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자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이 땅에서도 공정한 재판 없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공정한 재판은 단 한 건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런데 그분은 다시 부활해서 한 세대를 낳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마태복음.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한 세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됩니다.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십자가 사건 내 백성의 병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하였으니 아리마대 요셉이죠.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예수님께서 상함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 왜 그랬을까요?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자기 씨, 자기 세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르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강한 자들과 노력한 것을 나누리라.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쏟아 부어 주기까지 하며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기 때문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네 발로 걸어다니는 그 어린 양이 알고 보니까 어느 한 분이에요. 어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이 에디오피아에서 명절을 지키러 왔던 그 내시가 이디오피아로 다시 돌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중간에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사야서 53장을 펴서 읽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글을 그 두루마리에서 쭉 읽었습니다. 물어봅니다. 지금 읽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고 읽으십니까? 가이드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자기 이사야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때 그가 거기서부터 그 이사야서로부터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쭉 설명했어요. 바로 이분이 얼마 전에 6월절날, 당신이 지금 6월절 지키고 왔는데 그 6월절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뭐예요? 그가 그 예수를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거기서 즉시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아도 되겠습니까? 침례받고 돌아가서 이디오피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다. 물론 몇 명이나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아프리카의 그 있는 나라 중에서 기독교 국가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형식적으로나마 지금도 기독교 국가로 남아있는 나라가 바로 이디오피아고, 그 내시에 의해서 복음이 전달됐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때 그가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은 personified, 의인화되어 인격체이신 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느 날 침례인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저 앞서 걸어가고 있는 한 30세 되는 청년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시고 예언해 놓으시고
적용되시고 의인화됐던 바로 그분이 이제 드디어 오셔서 지금 걸어가고 계신 저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침례인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다름 아닌 그분이구나. 아까 이삭은 아버지에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요한은 바로 이분이다. 여기 계시다. 그분은 오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조건 하에서, 아니 더 악조건에서 그분은 살아가셨죠.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생활 환경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노숙자셨죠. 왜? 난 머리 누울 곳도 없다. 어디 가서. 그렇죠? 배고프시고 굶주리시고 목마르시고 그 모든 것을 다 겪으셨잖아요. 드디어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어린 양이 과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이신지를 입증해야 돼요. 점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했습니까? 그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에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점이 없습니다. 태어난 후에 죄를 지어서 흠결이 생겼는가? 아닙니다. 33년 반 동안 단 한 번의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하게 사셨기 때문에 흠이 없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단 한 절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그 성품의 신비,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얼마나 위대하며 논쟁의 여지가 없다. 너무나 확실해서 100% 확실하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 유일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모든 성서에서는 그라고 고쳤어요. 그래서 그는 육체 안에 나타났다. 그가 누구냐니까 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사람 없어요. 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았지 그러면 영으로 둥둥 떠서 다녔나요? 인간은 다 육체를 입고 있죠.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라면 어마어마한 신비인 것이죠. 그렇죠? 빛이 있으라 했던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시면 어마어마한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뿐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끝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33년 반 동안 성령께서 유심히 지켜보시고 관찰했는데 단 하나의 죄도 없고, 생각에도 죄가 없고, 생각으로도 죄가 없고, 행위로도 죄가 없고,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양심에 단 한 번도 꺼리끼는 짓을 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하게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던 그러한 33년 반의 생활을 성령께서 사인을 한 거예요. innocent, 무죄. 그래서 justified, 의로우신 분 맞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죠. 왜? 드디어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속죄 헌물로 드려질 그 누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법적 근거를 갖고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인간도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드디어 의인 한 사람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드디어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들이 보는 거예요. 이야, 인류 역사 4,000년 동안에 이런 분이, 이런 인간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단 하나도 없는 분이 나타났구나.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이 나타났구나. 천사들이 얼마나 찬송을 불렀겠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도 찬송을 부었던 그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너무나 흠모하고 너무나 놀라워서 찬송을 불렀겠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원더풀 아닙니까? 원더풀, 놀라우신 분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유대인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믿기시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신기로운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걸 믿어? 믿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신기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책무를 다 마치고 임무를 다 끝내셨죠?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무를 다 마치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하고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하고 아버지 품으로 올라가셨더니 사람들이 영접했어요. 왜?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영접을 받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신원이 확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했고요. 자, 이제 여섯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뭐 이 역사적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 두 구절만 읽고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드디어 이분은 하나님께서 오케이 때가 왔어. 자격도 다 갖추었어. 이제 나는 죄인들을 대속할 상황이 왔다.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요한복음 19장 28절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우신 계획이 다 성취된 줄 아시고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제 거기에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옷을 초에 담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채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죽으셨죠. 자, 이로써 이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모든 저주가 이제 해결이 된 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가시면 구약 성경에 따르면 저주받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 나무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모든 저주가 풀리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그 야만적인 동물들, 즉 육식 동물들도 다 이제 초식 동물로 바뀌죠. 사자도 풀을 먹고 그렇죠. 메말랐던 사막에도 꽃이 피고 다 저주가 다 풀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 그래서 다시 또 풍요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동산 같은 에덴 동산으로 모든 여건이 우리의 자연 조건이 다 바뀌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히셨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지하 세계에 가셔서 자신의 또 마지막 해야 될 일을 다 하셨죠. 천사들에게 타락한 천사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구약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 구약 성도들을 다 포로로 마귀로부터 빼앗아서 그들을 데리고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에베소서 4장 8절에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셔서 그분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장군을 왕이 그렇죠. 그에게 관을 씌우고 그에게 영광을 주듯이 영광을 돌리듯이 영광스럽게 되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계시록 5장 9절. 계시록 5장 9절. 예, 우선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5장은요. 지금 현재 셋째 하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짜 개천절을 기념하려면 성경을 열어서 하늘을 열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그 하늘에 하나님의 왕좌에 있는 모습을 살펴보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에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5장으로 내려갑니다. 또 내가 보매 왕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그것은 안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고 7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또 내가 보매 한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공포하기를 누가 그 책을 펴며 그것의 봉인들을 떼기 합당하냐 하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지고 계신 역사의 계획이 거기에 쫙 담겨 있는데 이 마지막 계획을 만천하에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뜻을 이루시게 될 그 계획을, 그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어서 울었다고 썼네요. 3절.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도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들여다보지 못하더라.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그 책을 펴서 읽거나 들여보기에 합당한,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합당한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많이 울었더니, 요한이 얼마나 안타까워. 야,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 이 마지막 경륜, 이 계획을 알아야 되겠는데 아무도 그걸 펴볼 자격이 없으니. 다니엘도 그래서 울었죠. 보라,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이르되 울지 말라. 자격을 갖추신 분이 계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될 것이다.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므로 그 책을 펴며 그것에 7 봉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를 보려고 딱 쳐다봤더니 사자가 아니고 어린 양이 서 계시더라. 놀라고 싶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영광을 받으셔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이 땅에 내려오시겠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늘에서 아직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계신다. 보세요. 6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왕자와 네 짐승의 한가운데와 장로들의 한가운데 그들을 중심에 딱 누가 서 계십니까?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자, 어린 양께서 서 계시더라. 이분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운영하실 책임자이신데, 자, 여기 중요한 것은요, 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다 했을 때 이 전이란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에 과거 완료 시제를 할 수 없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은 과거보다 한 단계 앞에 있는 과거, 대과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지금 이 요한복음에 되어 있던 이 시점, 즉 하늘이 열려서 요한이 셋째 하늘로 올라간 휴거의 시점보다는 2000년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에 죽임을, 우리말로 하면 죽임을 당하셨었던 그런 분인데, 이것을 다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근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으로 고쳐서 현재 완료 시제로 다 고쳐놨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은 2000년 전에서, 즉 환란 때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역사의 시작, 즉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 얼마 전에 바로 최근에 돌아가신 것처럼 성경에다가 성경을 뜯어 고쳐놨으니까.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소위 말하면 환란 전 휴거, 또 말하면 전천년 재림이 아니라 역사적 전천년이 돼가지고 창세기 6장서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것처럼 모든 계시록을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휴거 이후에 야곱의 고난의 시대로 우리는 해석을 했죠. 그 근거는 바로 여기 이 구절 하나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어린 양께서 앞으로 진행될, 자, 아직 휴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휴거가 시작이 되면 나머지 7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야곱의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땅에 있는 육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고 회개시켜서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왕 중의 왕이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직접 유대인들의 왕으로 통치하실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해놓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천년기간이 끝난 이후에 그는 이제 온 우주의 왕으로서, 성경에 보니까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성전이 필요 없어. 왜? 성전의 빛이, 성전의 광채가 어린 양이시더라. 어린 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땅에 있는 전 우주를 어린 양 자체가 광채로 비치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그걸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예? 태양빛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 비쳐서 사도 바울의 눈이 멀었잖아요. 얼마나 강렬합니다. 온 우주에 해가 필요 없고 달이 필요 없어. 왜?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말씀.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경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어린 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어린 양을 높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우리 찬송 불렀던 것이 바로 그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죠? 우리가 영원토록 기념하고 영원토록 드높여야 하실 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그 어린 양과 그의 아내가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 어린 양과 혼인할 자들이 여기 앉아 있는 우리예요. 우리만은 아니지만 더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과 혼인하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누리게 될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가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걸맞도록 주님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시고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길이겠죠.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